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동계 스포츠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보니까 어릴 때 이렇게 청년들이랑 이야기 나누다 보다 보면 피겨 스케이팅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취미로 하건 어쨌든 이것저것 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피겨 스케이팅의 유명한 선수 중에 하나 김연아 선수라는, 은퇴했지만 전에 전 선수가 있었죠. 이 친구가 언제 피겨를 했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살 때부터 세계 최고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이뤄냈죠. 많은 노력 중에 그 꿈을 이뤘고,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발을 보면 아주 여기저기 부러지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구나라는 것들을, 그 발을 보면 그 수고와 고통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려고 그 꿈을 꿨고 그만큼 많이 노력해서 결국 성취해낸 인생이죠.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꿈꾸며 사십니까? 꿈에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꿈을 이루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에 막 희망이 생기세요? 아니면 막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다급해지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이 막 희망이 생겨요? 다급해지세요? 다들 꿈들을 포기하셔서 나는 이미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표정들을 하고 계신데, 누가 꿈을 이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열심히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내 삶이 대조가 되면서 어때요?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신다고 해서 이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서글퍼지고 후회가 되고 막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꿈을 꿨고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반대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이 모든 면에 그 형이 있는데요. 자기 형이 있는데 형이 모든 면에 뛰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조금 비교가 돼요. 열등감을 느껴요. 그렇게 자랐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도 성적 부진으로 퇴학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적 부진으로 퇴학당한 학생이 일관성 없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하고 저거 해봤지만 변변치 않고 성공하기 어려웠습니다. 일관성 없는 삶의 방향으로 결국 이제 호텔 보조 주방 일을 하고 또 농부도 하다가 마지막에 뭘 했느냐, 오븐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오븐 사세요, 오븐 사세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변변치 않은 인생 같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것저것 하다가 어떻게 하면 오븐을 잘 팔 수 있을까, 이거 판매를 좀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세일즈 가이드북을 딱 만들어서 광고 회사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광고라는 걸 이 청년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39의 나이였습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이제 빨리 시작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39의 광고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광고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오길비라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광고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고 또 공부하시면서 보셨다. 현대광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오길비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분은 특별한 꿈이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고 원대한 목표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대한 꿈도 없고 목표도 없었지만 순간순간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 그 하루하루가 모여지니까 어떤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라는 분 아세요? 축구
할 때 보면은 좀 그래도 유명한 감독님이셨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난 반대다. 그들에게는 목표가 없었고 최선만 있다고 본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라는 분이 한국의 많은 좋은 선수들을 많이 키워내신 훌륭한 그 지도자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표가 없고 최선만 있다라고 본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뭐 정확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언제부턴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 특별히 청소년 또는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 안에 그들을 향한 이 메시지 안에 꿈에 대한 도전이 빠지지 않고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의뢰 교육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야 너는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게 통과 의례가 되었고 교회의 어떤 한 문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 그러면 설교 중에 단골로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꿈의 사람 요셉.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거나 배운 경우가 많거든요. 요셉은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고 이겨냈고 하나님께 그 꿈을 이루었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어느 교회에나 다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벌어졌냐? 꿈 이야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요. 불을 지피긴 했는데 반대로 꿈이 없으면 열정이 없는 사람이고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물어보면 불안한 거예요. 꿈이 뭔지 물어보면 다급해져요. 내가 봤을 때 꿈이 없으면 나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꿈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들이, 다시 말해 잘못된 복음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게 교회 안에 이상하게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진리 외에 꿈이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 가운데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다른 것에 나의 안정감을 두기 시작하는 역기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꿈을 물어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내 삶은 불안감에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는 게 그럼 나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꿈을 꾸면 안 될 것 같죠? 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꿈꾸는 건 좋은 겁니다. 목표가 있고요. 달려갈 계획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꿈이라는 것이 없어서 안 될 필수적인 건가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꿈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꿈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꿈이 없으면 망한 것 같고 미래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세상의 철학과 그런 분위기 속에 속지 마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꿈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꿈꿨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위대한 꿈을 꿨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툭하면 튀어나오는 그 요셉, 꿈 이야기하면 튀어나오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도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꿈 때문에 인생 역전한 게 아니에요. 그가 유혹받고 어려움 당할 때 그 11개의 단이 나에게 절했지. 11개의 별이 나를 향해 절했었지. 나는 총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과 마음과 꿈을 가지고 그가 고난을 통과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잊어진 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꿈들은. 여러분 이런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근데 교회 강단에서 이런 거짓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만히 살펴보세요. 욥은 절대로 꿈 때문에 인생이 역전한 게 아니라 그는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죄악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성취될 수 있었던 겁니다. 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꿈꾸고 계신 분들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평가드리면 요셉은 꿈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잖아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만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이제 주님만 따르겠다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굉장히 가슴 뜨겁게 하고 우리를 어떤 꿈꾸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가만히 보면 꿈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다급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처음 듣는 표정을 하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내가 내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해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거야.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겠대요. 이 약속 들으면 어때요? 막 좋죠. 굉장하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래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큰 꿈이 생겼겠습니까? 자, 그 꿈을 안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오자 직면했던 건 뭐예요? 대기근. 기근이었다고요.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이루어진 현실이 8차선 황금빛 인생 도로가 아니라 대기근. 먹을 게 없고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보세요. 꿈대로 안 되니까,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자, 여러분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약속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 마음이 팔딱팔딱 뛰기 시작한다고요. 아닌가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대기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불안해져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불안해지니까 어때요? 다급해지는 거예요. 다급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인간적인 판단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간다고요. 도망간다고요.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와이프 뺏길 뻔한다고요. 아닌가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간신히 부인을 찾긴 했어요.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에 누가 딸려 들어와요? 하갈이 딸려 들어오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이 이스마엘의 혈통을 주장하잖아요. 그 무슬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어려움들을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 모세도
원래 왕자의 권세로 자기 민족을,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때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왕자니까 내 힘으로 이들을 구원해 볼 거야 했습니다. 그러다 딱 두들겨 패고 이스라엘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와 하고 좋아해서 나를 따라올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구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니까 뭐라고 해요? 너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하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해보겠다는 자신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었다고요. 근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려고 했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실패하고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로 도망갔다고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꿈 뒤에,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계획 뒤에 얼마나 많은 야망과 자아의 찌꺼기들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꿈 때문에 순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자신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따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조카? 누굴까요? 롯이에요. 롯도 아니고 롯이라고, 롯. 그죠? 여러분,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들었어요. 함께 떠났어요. 롯은 그냥 이건 잘만 따라가면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근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꿈하고 순종의 자리가 충돌할 때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가 딱 보여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카로 또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인들끼리, 종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먹을 목초지가 부족해 보이는지 어쨌든 둘이 재산들이 늘어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고, 네가 앞으로 가면 나 뒤로 갈게. 네가 가고 싶은데 먼저 결정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복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삼촌, 내 재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삼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다 가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롯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꺼내자마자 롯의 반응이 뭐예요? 눈을 들어보니 뭐가 보여요? 소돔 땅이 보인대요. 에덴 동산같이 비옥하더래요. 여러분, 당시 소돔 땅은 동성연애가 창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 땅인데 잘 살아요. 여러분, 문명 도시가 당시에 그랬습니다. 도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죄악이 창궐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돌아다니고 유목생활 하다 보니까 저 큰 성읍 보니까 마음이 동한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좋겠다. 저기 가면 편하게 잘 살 수 있겠다. 야, 저기 가면 모든 게 풍족하겠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선택의 자리와 꿈을 이룰 수 있는 선택의 자리가 딱 섰을 때 정확하게 자기 중심의 가치가 드러나요. 순종과 꿈은 함께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내 자아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가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과 가장 많이 충돌한 제자가 누구예요? 배시인데, 배시 혹시 아시나요? 베드로.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를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참 많아요. 야, 예수님 제자도 이랬구나. 이렇게 실수하고 천방지축 사고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참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고마워지고, 야, 그래, 제자도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엄청난 충돌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6장 가보시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뭐 엘리야, 때로는 뭐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의 하나입니다 하더이다. 그러면 오케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할까 봐 갑자기 확 튀어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칭찬을 들어요. 바요나 시몬아, 넌 잘했다. 근데 이걸 알게 아니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뭐 그러면서 막 찬사와 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스테이트먼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천국의 열쇠가 임할 거야. 막 홈런을 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자, 기분 좋은 그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무슨 일이 생기냐?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비로소 그 순간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끌려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홈런 쳤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항변함에 이르되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충성스러운 것 같잖아요.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근데 항변하다는 말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주님께 충성스러운 고백인 것 같지만 이 단어가 에티티마인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쓰셨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티티마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왜 따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시고 옆에서 한 자리, 나 장관이라도 해야 되는데, 나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 갑자기 죽으신다 그러니까 내 꿈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가시겠다는데 그 길을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꿈과 충돌이 되니까. 나는 예수님 왕이 되실 때 한 자리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금 전에 홈런 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칭찬해 들었던 그 모든 게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꿈이,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뜻보다 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사단짓 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재밌는 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대요. 뭐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좀 진짜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교회의 3대 권세가 있대요.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교회의 3대 권세. 뭘까요? 주왕 권세, 성가대 지휘자 권세, 반주자 권세. 이 세 가지 가장 많은 싸움들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장 주목받고 제일 많은 일을 하는 부서들 아닙니까? 사람들 밥해 먹이고 예배 때 찬양 올리고 찬양할 수 있게 반주하고 귀하고 역동적인 사역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가장 많은 문제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 이민교회 가보니까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반주자 권세였습니다. 반주자 바꿨다가 난리 납니다. 지휘자 권세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성가대가 없는 거예요. 주왕 권세 피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왕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권세가 더 많이 투영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자아를 투영하는 사역들이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러분, 화장실 청소한다고 피 튀기며 싸우는 거 보셨어요? 저 오줌 자국은 내가 닦을 거야, 저 똥은 내가 뜯을 거야 이러면서 서로 막 하려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그런 싸움은 안 일어나요. 그런 싸움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청소할 때 보면 서로 막 청소기 들려고 싸우지 않아요. 서로 밀대 밀려고 싸우지 않는다고요. 서로 막 차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 주차 봉사해야겠다, 땡볕에 서로 막 주차 봉사하려고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 겁니다 그러고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화장실에서 싸움 안 일어난다니까요. 청소하려고. 영광 받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항상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요? 영광받고 드러나고 인정받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자아가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내 꿈, 내 야망, 내 자아가 투영되기 쉬운 자리들이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자아가 투영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맡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커지면 내가 크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인정받으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모든 걸 투영하는 겁니다. 투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내가 맡은 부서나 내가 맡은 직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모임과 그 직분과 그 사람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리교 있잖아요. 감리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를 통해서 감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감리교를 교단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존 웨슬리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뭐였냐면 절대 감독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교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죽자마자 감독 세우고 죽자마자 교단 만들었습니다. 감리회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무브먼트였다고요. 운동이었다고요. 여러분, 원래는 이게 부흥운동이었고 회개운동이었다고요. 근데 죽자마자 조직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고 조직을 유지하는 데 생명을 걸기 시작하고 조직들이 생겨나가고 썩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모임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주목받고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세례 요한 다 알았어요.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온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요. 여러분, 그에 비해 예수님은 이제 막 활동하시던 분이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당시에 누가 더 인지도가 높았을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더 인지도가 높았다고요. 유명했다고요. 여러분, 누가 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요한이요. 쉽게 말해 당시의 갑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리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자, 여러분,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역 시작하니까 예수님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야 돼. 자신의 때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 입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이 하신 일마다 사사건건 방해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거 내가 먼저 했다고, 그거 내가 먼저 했다고, 저 사람 나 따라하는 거야 막 이러고 사사건건 세례 요한이 반대하고 다녔으면 그래도 예수님 뜻을 이룰 수 있겠지만 저여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만히 보세요. 사울왕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택하시고 사울 다음에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요, 사울왕을 죽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순리대로 끌고 가려고 하셨는데 사울왕이 자기 왕이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시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내 자리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10수년 넘게 다윗을 쫓아다니며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3년 동안 발악하다가 결국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는다고요. 비참한 최후를 사울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원대한 꿈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지 꿈 많고 능력 있고 계획이 분명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의 꿈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순간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꿈이 뭐냐 물어볼 때 여러분 별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대로 가도 되는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오늘,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않는 것, 미래의 허황된 꿈을 붙잡느라 맡겨진 오늘, 하나님 보시는 그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오늘의 삶의 작은 것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내 육신의 요구와 내 원함보다는 반대인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면 내 육신의 자아의 충동질 같은 것들과는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아집을 깨뜨리십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등등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한 번에 뭔가 이루어졌나요? 그러지 않아요. 인생을 통해 주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 주님이 만들어 가셨다고요.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통해 어설펐던 믿음을 온전한 것으로 만드시고 어설펐던 현실을 온전한 현실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실패했고 오늘 무너졌어도 내일 다시 순종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고, 계획이 없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비전이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면 주님이 친히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세상에 성공 중요하다 그러면 가십시오. 시편 1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세상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의인의 모임에 함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같이 결국 가는 듯 하나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동성애 퍼레이드 할 때 회개하자고 피켓 들고 나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금토일 퍼레이드가 있는데 금요일 주일은 저희가 예배가 있으니까 토요일에만 매년 나갔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나갔더니 퍼레이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항상 커튼길하고 철치 만나는 데서 끝났거든요. 거긴 도로가 커요. 근데 이번에 골스트리트라고 진짜 골목길 같은 데로 퍼레이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땅 밟게 하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 길로 어떻게 차들이 들어오고 오토바이 부대가 어떻게 들어오고 그 많은 부대가 어떻게 들어오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차량들, 오토바이 부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도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전에 있던 길로 넓은 길로 이 인원이 들어오면 휑해 보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와야지, 요 넓지 않은 길로 들어와야지 좀 댄스해 보이는 거예요, 인원이. 저는 이제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지가 보였거든요. 앞쪽에 있다 보니까. 뒤쪽 계신 분들은 퍼레이드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겠더래요. 똑같더래요, 보니까. 그만큼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일이 원래 피크거든요. 금토일 중에 항상 주일에는 오토바이 부대, 자동차 다 있어요. 항상 제일 크게 해요, 주일이. 근데 여러분,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일날 퍼레이드는 스탑됐다가 캔슬됐어요. 아시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시위하는 데랑 마주친 거예요. 안 물러나요.
계속 시위하니까 스탑했어요. 설득을 했어요. 설득이 안 되니까 거기 통과 못하고 캔슬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왜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에 캔슬됐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만 불순한 의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상상해보는 거예요. 토요일에 캔슬됐어요. 토요일에 저희는 이제 길은 안 막았으니까 들어왔거든요. 그 친구들이. 인원이 굉장히 줄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주일에 가장 피크인데 그 많은 인원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시위를 통과 못하고 스탑되고 결국에는 캔슬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상이에요. 토요일 날 캔슬됐어요. 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우리가 거기 섰더니, 우리가 기도했더니 캔슬됐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도 대놓고 말하진 않겠지만 제 마음속에 불순한 의도와 마음은 한켠에, 야, 그래, 우리가 나갔으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런 더러운 생각들과 마음과 자아의 충동질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일에 캔슬하시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 왜 그러냐? 동기가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다고 하면서도 그 뒤에는 그것을 통해 내가 좀 더 큰 사람 되고 싶고, 그것을 통해 내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고, 더 알려진 사람 되고 싶고, 이런 불순한 마음이 저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자아의 요구, 나의 꿈, 나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산다고 훈련 받으면 다를까요? 제가요, 거기 살 때 박보영 목사님이 거기서 훈련 받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냐면, 고원, 환희 애원, 고원이라든가 섬김의 손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을 이제 맡으시게 됐어요. 막 와가지고 목사님 맡아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안 된다고 하는데도 어쨌든 와서 다 동의하고 와가지고 사인하고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맡으시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박보영 목사님께서 저보고도 사회복지사 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필요한 수업 다 듣고 시험도 다 보고 신청만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와요 이제. 근데 신청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왜 그거 안 했을까요? 나는 목회자 되고 싶은데 그거 제출했다가 고아원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해되세요?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따라고 하셔서 이제 시험까지 다 봤다니까요. 수업 다 듣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제출만 하면 자격증 나와요. 사회복지사. 근데 제출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제 마음에는, 나는 지금 주의 종이 되겠다, 목회자 되겠다고 왔는데 이거 고원에 끌려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제출 안 했다고요.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나는 좋은 사역자 되어야 되는데 고아원은 제가 생각에는 망하는 길 같은 거예요. 순종이 요구되니까 제 꿈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꿈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그것이 좌절될 때 조급함과 함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나한테 이런 거 왜 시키시지? 나는 이거 아닌데 왜 나한테? 분노가 들어오면 제 삶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순종과 함께 죄들이 들어와요. 눈을 떠봤을 때는 제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도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 뜻과 숨은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그 은혜는, 은혜가 우리를 보고 막 제발 은혜 좀 받아달라고 우리를 붙잡고 기다려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재작년이었나요? 김미정 목사가 와서 집회했었잖아요. 주중에 집회하고 아이들 캠프하고 했었잖아요. 집회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김미정 목사도 또 동일하게 사역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사회복지사 따라고 해가 따서 하루아침에 정말 예상한 대로 고원으로 갔어요. 몇 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상식적인 생각은 어때요? 저 시간들을 허비하는 거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다시 그를 불러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다시 사역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순종의 자리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이 있구나. 난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한 얘기를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어떤 성도님이 계신데 운동 쪽에 일을 하는 분이세요. 네, 이분이 캐나다에 이제 어떤 한 사장님이 오셔서 한 가게를 어떤 가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오실 때 처음에 분명히 몇 년 동안 이 가게에서 잘 일하면 이 가게 이제 테이크 오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오셨거든요. 몇 년 시간이 흘렀어요. 그 가게를 정말 잘 키웠어요.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가게가 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약속한 기간이 됐어요. 몇 년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됐다고요. 사장님이 근데 말을 바꾸는 거예요. 뭐 몇 년 더 이렇게 하면 그때 넘겨주겠다. 그럼 이제 몇 년 더 일하고 뭐 로얄티를 드리건 권리금을 드리건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넘겨받는 그 그림. 여러분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가게에 가서 일했는데 내가 이런 가게를 했으면 좋겠다는 꿈 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꿀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누구나 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몇 년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또 말을 또 바꾸는 거예요. 이번 진짜 마지막이다 하고 알겠다고 몇 년 더 열심히 거기서 그 가게를 열심히 키우고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약속한 기한이 됐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또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번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10수년 넘게 계속 일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저라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노티스를 줬대요. 언제까지 결정을 해달라.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일을 할 수 없다. 나가서 가게를 차리건 오퍼 들어온 딴 데로 가건 아니면 여기 가게를 내가 넘겨받건 결정을 해달라. 디테일을 알려드리고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분 입장에서 충분히 저는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새로 이제 뭔가 시작한다고 하는 게 점점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다가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 이제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이분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결정을 했대요. 어떻게 하기로. 그래서 뭐 딴 데 가게를 차리냐 넘겨받나 아니면 오퍼 들어온 데 가시냐 뭐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사장님을 떠나면 이 사장님 주위에 크리스천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떠나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혼을 위한 결정을 내리면 어떨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고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고민하시다가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다 없던 일로 제가 이야기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계약서를 쓰자. 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또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1년에 3번만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1년에 딱 3번만 저 따라 교회 오실 수 있겠냐고. 그럼 자기가 하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반대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라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이렇게 했을까?
복음을 위해 내 꿈, 내 원함을 뒤로하고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그 모습 제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라면 이렇게 했을까? 그동안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나이를 먹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점점 더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매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방에 들어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한 이 결단한 이 일을, 이 걸음을 주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 주님 아시죠? 이 가정에 필요한 거 주님 아시죠? 그거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야,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 저도 방에 들어와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우리 주님 이 결정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삶을 절대로 가치없게 쓰지 않으시고, 장인의 손에 들린 작품이, 장인의 손에 들리면 귀한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우리 인생을 그냥 처박고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은 때론 답답하고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손에 들려있을 때 주님 우리 인생을 그 순종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빚으셔서 주님의 때에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막막해 보이고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고 결심하면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때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